10장 12장에서 10절 14절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디요? 그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어저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 있는데,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네, 저번에 봤잖아요. 장사 벳부을 맞은편에 장사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체를 못 찾잖아요. 모세.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성경에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쪽 부류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해요. 장사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말이 이제 신명기 34장에 나오죠. 저번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유다서에서 저희가 봤었던 부분이고. 몇 절 해달라고요? 그 메시지를 가진 자잖아요, 모세가. 네. 너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모세가. 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모세한테는 너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얘네 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 둘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베드로가 보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에도 나오는 거죠?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예 모세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이 주어지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음에 모세. 모세는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똑같이. 일단 언약이라 놓고 봐요. 그리고 모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 이렇게밖에 없어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메시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5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하고 다윗은 예수로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와서 이루면 이제 그 이루어진 걸 받는 거예요. 그쵸.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쵸. 언약을 받는 거죠. 그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땅하고 자손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죠. 그다음에 다윗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도 영원한 나라. 다 나라.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예수 자체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어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알아먹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제 언약을 분류할 때 따로 놓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걔한테 이제 거기서 죽음이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다나토스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진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딱 끊어질 때. 하나가 생각나요. 푸시케하고 다나토스랑 다르죠. 푸시케는 뭐냐면 육신적 이 육신의 생명,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으로 살 때 그걸 푸시케. 사는 거?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다나토스는 죽음. 그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면 우리가 그걸 이제 육신적으로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푸뉴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렇게요. 예. 에녹 같은 경우에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육신적 죽음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육신적 죽음이 없는데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 근데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이 땅을 벗어나면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속에서만 살잖아요. 맞죠? 그랬다가 뭐가 오면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오면 이 피조 세계에서 더 이상 소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원형인 그곳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되셨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설명할 때 얘는 육신적 죽음이 없다라 그래요. 예, 육신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차피 얘도 뭐란 얘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적 죽음이 있어요. 예, 죽어서 가는 거야. 결국은 보면. 되셨죠? 근데 왜 그 다나토스가 없냐고 얘기를 하냐면 다나토스는 항상 어디에 걸려 있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는 항상 죄에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죄에. 예. 우리는 죄사함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가 와요? 예,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죽음도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 다시 난 거야. 그래서 육신적 죽음, 죄의 삭신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맡게 되어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예.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끝에 호흡 붙어 있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났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 예, 호푸뉴마, 하나님이 너 살았어 라고 하는,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로마서 7장에서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이 결과는 뭐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육신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반면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거는 심판을 받지 않죠. 이건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낳아주신 새 생명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육신적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육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신적 죽음으로 요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죠? 예. 근데 천국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천국이 실체하는 곳이니까요. 거기서도 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새 몸. 예. 그걸 이제 영체라 그래요. 영체. 영을 담고 있는 육.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새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럼 이 몸은 아무 의미 없나요? 천만에요. 천만에. 우린 또 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몸으로 사시다가 그 몸으로 죽고 그 몸으로 뭐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그 모델로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되겠죠? 예. 우리의 이 몸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 육신적 죽음과 함께 썩어 없어지지만 결국은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이 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되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모습으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 모습이 되어졌던, 다른 모습이 되어졌던,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예,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가 나한테 가장 이뻤을 텐데, 그때가 나한테 가장 멋있었을 텐데, 멋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름으로 이 몸으로 살고 있듯이 부활했을 때도 이 몸으로 부활하지만 이 몸은 이런 그 피조 세계에 국한되어져 있는 몸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본향에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몸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또 물으시겠죠? 일란선 쌍둥이는요? 아니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요, 다르게 생겼어. 그죠? 다르게 생겼다고요.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한테 귀한 거예요. 왜? 천국은 뭐니까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다 절대적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육신적 아름다움, 멋있음 이런 게 있는 게 뭐예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그 호불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쁘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쇠뇌를 시킨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쁘다,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대적 개념이 딱 없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맞죠?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에녹의 의미가 뭔데?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근데 실컷 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에녹이 성경에서 세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5장에서 다루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고 다음에 어디냐 유다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에녹이 이 세 본문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본문을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창세기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에녹 자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이 에녹 안에 충만히 거해가지고 에녹의 삶 자체가 그 성전됨의 삶이에요. 성전됨의 삶.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졌어. 그래가지고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했냐면 심판을 얘기했다고요. 심판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예. 경건하게 거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유다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에녹한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그게 딱 무너지면, 그게 딱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가지고 에녹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싸그리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이 몇 명만 남기고 노아와 7 식구만 남기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냐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나토스 없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에녹은 뭘 했냐면 에녹의 삶 자체가 어떠한 거냐면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다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십자가가 뭐니까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면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에녹도 뭐예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예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 있는 상태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성전돼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바쳐져 있는 거라고. 그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실존으로 딱 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라는 사람의 그 실존으로 딱 서게 되어지는 게 그게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예요. 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에녹은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예. 그게 동행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녹한테만 써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육신적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해요. 죽음 자체가 필요 없죠. 이미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의 육신적 삶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막 부러워하는데 아니 에녹조차도 예수가 오기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 천국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 자체도 뭐냐면 이 땅에서 그의 구원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네, 갔다고. 왜? 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마지막 때에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로 심판하고 구원할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녹은 그 메시지만 전했지 아직 예수가 안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에녹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려진 자. 그래서 그게 육신적 삶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한테 뭐가 필요 없어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이미 목사님 혹시 네. 지금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돼요?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와서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 죽음 없이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필요가 없다고. 얘네 셋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의 사역을 예언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고요. 그가 구원 잘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쵸? 그리고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 완료하고 그냥 가면 돼. 뭐 맞아서? 육신적 죽음 맞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그렇게 육신적 죽음 맛보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셋도 결국 죽고 간 거라고. 왜? 죽음이 뭐니까. 이 피조 세계를 떠나가 버리면 그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네. 그래서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뜨네스코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뭐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다. 근데 이 아포뜨네스코를 성경에서 한결같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라, 죽었다. 예.
이때 쓰는 단어예요. 예, 아포뜨네스코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가 아포뜨네스코. 다나토스는 죽었어. 예, 다나토스. 예, 네크로스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즉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소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 이제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요 세 명, 에녹, 모세, 엘리야, 특별히 뭐 모세는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빼놓고 보면 얘네 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그 모습이 사라져. 이 피조 세계에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포뜨네스코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뭐 분리돼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받아들였다니까요. 죽음이라고. 그래서 얘네도 뭐예요? 성경에서는 비록 뭐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적 팩트는 육신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당하지 않고 이 피조 세계를 떠났지만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육신적 죽음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그가 없어졌잖아요. 예, 타나토스가 뭐니까 살아있던 자가, 나한테 살아있던 자가 더 이상 나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육신적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 세 명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역사 속에 와 버렸잖아요. 와 버렸잖아. 그런데 에녹에게 주셨던 그 삶, 모세에게 주셨던 너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광야 외치는 소리,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이 주어지죠.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면 돼요? 그냥 육신적 죽음 맞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괜히 그 사람들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도 회리바람 타고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거 맞죠? 맞아요. 맞다고. 그게 역사적 팩트라고. 그쵸. 예. 이렇게 보는 앞에서 사라진 거죠. 사라져 버렸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이게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죽음인데 그죠?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정말 이걸 갖고 없어졌어. 거죠. 이 육신을 갖고 그냥 없어졌어. 뿅 하고 사라진 거죠. 뿅 사라진 것도 아니야.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없어진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승천 기사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뭘 갖고 있었어요? 육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만져보라고도 하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한다고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500의 형제 앞에서 사라져.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 예,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 그 몸으로 지금 있겠네요. 그죠? 예. 왜? 이미 예수님이 뭐 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예. 천국 갈 때는 그 구약 시대에 그들이 천국으로 갈 때는 그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뭘 못한 거예요? 부활을 못한 거라고. 예, 그렇게. 예. 부활은 못했지만 그 부활했을 때 그 몸으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죠. 그죠? 이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절차는 이 육신이 죽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새 몸을 입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네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네. 이 몸체로 그냥 올라갔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실존하는 그 천국에 맞는 몸을 입었겠죠. 그렇죠. 이걸로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 없어. 원래는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들조차도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자들이 없으면 언약의 성취가 안 됐다라 그래요. 그냥 약속만 받고 그걸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다 갔다라 그래.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다. 그리고 모세도 우리 구원이 완료가 돼야지 그들의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사람들이 있어야 구약 백성들이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어디서 완료가 돼야 되니까? 이 땅에서 완료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고 천국 갔지만 구원이 완료가 안 됐어요. 어디서? 땅에서 완료가 안 됐다고요. 그럼요, 목사님. 네. 저희가 이제 육신적인 죽음을 맞고 부활을 하잖아요, 저희도요. 네. 부활을 하면서 이제 새 몸을 입는 건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죽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갔는데 새 몸을 입고 있어. 네. 부활된 상태 아닌 거죠. 지금 부활된 상태죠. 지금은 지금은 왜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재림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수가 재림할 때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구약 백성들이 다 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 내려와. 한 사람 한 사람 예, 한 사람 맞을 때마다 구원 다 내려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과 후 차이가 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도 이제 왜냐 이제 구원이 완료가 이제 한 사람 통해서 예수를 통해 되니까 네. 그들도 이제 부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고 천국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참 희한한 말을 쓰는데요. 그들이 잔다라 그래요. 그때는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자고 있다라 그래요. 근데 자는 게 아니지. 거기는 영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시간이 없잖아. 자고 있다라고 있는데 자고 있다라고 구별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파가 갈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면에 든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 죽어 있어. 그랬다가 예수가 부활하면 뭐예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이제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천국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거기서.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까지 쟤네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구원이 완료가 되면, 예, 이제 그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영이 잠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걸 잠든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죠? 네, 그럼요. 왜 잔다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되냐면, 그래야 한참 후에 있을 예수의 부활, 예, 그때 일어나야 되니까, 예, 그때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천국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산다고. 그럼 목사님, 천국에서도 네. 아브라함이 네. 그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기 전에 그들 천국의 삶과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그 사람들도 부활을 하잖아요. 네.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네.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들이 딱 죽음과 동시에요. 그죠? 시간이 딱 멈춰. 그죠? 요걸 염두를 하셔야 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몇천 년 이후에 예수가 오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 그럼 계속 살아 있나요? 의미가 없어. 그냥 죽음과 동시에 뭐예요? 예수가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 그거를 시간적으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영원에서도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몇천 년이 흐르니까 천국에서도 지금 몇천 년이 흐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영원에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예. 영원에는 시간적 개념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다루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접근 자체도 못 하고요. 우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만 간단하게 보면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깨알 자랑이지. 이거 기억이 안 나. 자랑할 건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요거 설명해 주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 나오잖아요. 예, 강 뭐요? 요거 그냥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네. 오빠가 이걸 읽다가 이거는 왜 나오지? 근데 네. 제가 근데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뭘까? 이 강은 왜 뭐지? 본문 안에서 강이 딱 나왔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강이 나오는 본문을 다 찾아서 보면 돼. 네? 원이라고 써있는데. 하여튼 성경에서 강이 나오는 본문들을 다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찾아서 보라고 해보고. 찾아서 봐야지. 그 의미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본문을 비교해 보면 거기서 이제 왜 에덴 동산이 강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어디 배에서 호수의 강이 흐르는. 예, 또요. 그다음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 짜가지고 뭐 발목, 무릎, 허리 넘지 못할 강 그래가지고 그 죽은 바다 사해를 살리더라. 그런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또 강이. 그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거 요단강 건너는 사건 이런 거. 예. 세례. 예. 세례 있고. 구원하고 관련된. 다 구원하고 관련돼 있죠. 자, 그럼 뭐냐면 왜 창세기에서 뜬금없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4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온 땅으로 흘러갔다라고 할걸요? 네. 몇 절에 나오죠? 13절에 아니 각 다 예. 그 온 땅에 11절도 흘렀고. 온 땅을 둘렀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죠? 13절도 구스 온 네. 땅을 둘렀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여기는 지금 실제하는 천국이죠. 이 땅 자체가 천국이었었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했다라 그래요? 근원했다라 그래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원했어요. 에덴 동산이 근데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죠. 구원이 완료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럼 거기가 뭐겠어요? 생명의 보고겠네요. 생명의 보고죠. 그렇잖아요. 다 성전하고 상관 있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뭘 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느냐. 에덴 동산 자체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예. 그런데 이 생명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실제하는 땅이었죠. 우리가 땅을 어떻게 구분짓죠? 동서남북 4등분 해가지고 방향을 인식하죠. 맞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해가지고 이렇게 4곳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는 온 땅에 이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이 피조된 이 세상을 다 살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얘기하는 거고, 요런 거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성전에서 물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되셨나? 왜 제가 해놓고도 이렇게 뭔가 아쉽지? 네. 잠깐만요.
이걸 에스겔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은요, 결국 바다라는 곳이 죽어 있잖아요. 맞죠? 바다라는 곳이 죽어 있어요. 바닷물은 못 먹어요. 네. 그쵸? 네. 바닷물 자체는 못 먹어요. 사람이 뭐 없으면 못 살죠? 물.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시는 저주의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고 이래요. 그럼 그 바다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바다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요? 바닷물을 없애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바닷물은 못 먹는다니까요. 먹으면 사람이 죽어.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바닷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아니, 햇볕 쨍쨍이 아니라 성경대로 접근해 보세요. 뭐요? 그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 돼. 그래가지고 에스겔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해 바다를 살렸더라. 죽은 바다를 살렸더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결국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 모이면 그 물이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다잖아요. 바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묻이 어디서 나와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 바다가 없대요. 다시는 바다가 없어.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1장 그 사이에 딱 뭐가 있냐면 그 에스겔 47장이 딱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죽은 바다를 살리더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강물, 이 물은 다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되죠? 맞죠? 예. 사람 낚는 어부. 그 저주의 바다에서 뭐하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트로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생명의 보고예요. 예, 생명의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예, 물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각 지역, 예, 동서남북 해가지고 쭉 예, 흘러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유프라테스 나오죠? 네. 히데겔, 티그리스인데 티그리스 강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강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금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어디라고 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예,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거다라고 대부분 추정하죠. 예, 근데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되셨죠? 네, 이런 거예요. 네. 비손, 하일라, 기온, 구스 이런 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봐야죠. 왜 그것도 말씀드려요? 네. 볼까요? 창세기 2장 몇 절인가? 10절이죠? 이거 옛날에 다 했는데. 맞아요. 비손을 분출하는 거, 네. 기온을 솟는 거, 네. 히데겔은 분류, 네. 유브라데는 달콤하지. 뭐라고 써는 내가 써는 거 그대로 읽으면 달콤하다. 그치, 달콤하다. 히데겔? 히데겔은 금류. 히데겔은 금류.
달콤하다. 네. 달콤하다. 다 해놓으셨네요. 그 강을 설명한 거죠? 네. 그 강과 그 이제 강이 흘러가는 곳에 그 지역의 어떠한 그 특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11절 보시면 첫째 이름 비손이라고 하잖아요. 비손의 뜻이 뭐라고요? 분출하는 거. 분출하다. 금이 있는 하윌라? 하윌라가 뭐죠? 멈춰 흐르다. 하윌라가? 모래? 모래요? 하윌라는 없는데. 하윌라가 모래예요? 이거 빙빙 돌다 아닌가?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어. 하윌라. 하윌라는 안 써 있고. 아, 춤추다네. 춤추다. 새끼를 낳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비손과 하윌라 연결해 보면 뭐예요? 새 생명 낳는 거겠네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호 기혼 몇 절이죠? 13절. 네. 13절. 기혼 뜻은 뭐죠? 솟는 거 터져. 기혼이요? 네. 그렇게 표현. 터쳐서 가는. 이것도 해산인데. 예. 기혼. 아, 터쳐서 나오다 맞겠네요. 애가 어떻게 나와요? 터치고 나오잖아요. 내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해산의 수고. 예, 해산의 수고. 이건 어디 땅에 그죠? 구스에 들죠? 예, 구스. 예, 검다. 뭐 이런 뜻이죠. 구스가 에티오피아예요. 네, 에티오피아. 예. 기온이 해산의 수. 기온이 해산의 수고. 네. 예, 구스가 이게 에티오피아거든요. 잠시만요. 이것도 확인해봐야지. 몇 절이죠 그게 지금? 13절. 네, 13절. 13절. 구스. 에티오피아. 검다 맞아요. 검다. 네. 예, 검다. 검은 땅을 기온이 불렀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기온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구스가 검다라는 뜻인데 잠깐만요. 어디 나오나? 다 이렇게 나오네. 구스. 아, 이게 구스하고 뒤에 보면 14절에 아수로 나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다 무슨 땅들이 돼요? 이방 땅들이 돼요. 대표적 이방 땅들. 예, 이제 거기까지 다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해산의 고통들, 예, 새 생명을 끌어내는 거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되셨죠? 네, 14절 한번 볼까? 이것도 그러네. 시떼겔 뜻은 뭐예요? 금류. 금류? 아, 맞네. 빠름, 금류. 예, 이렇게. 다음에 유프라테는 달콤하다. 예.
유프라테가요? 유프라테가 그 뜻이에요? 자꾸 하더라고. 아니에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솟아나오다. 네, 솟아나오다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또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수 나오면 거기서 다 이제 새 생명이 나오게 되어져.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실제적인 그 이방 땅 있잖아요. 예, 이방 땅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죠. 예. 히데겔하고 유브라데는 그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있는 강이에요. 네. 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뭐예요? 바벨탑 쌓죠. 네. 맞죠? 근데 거기까지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강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상 숭배했던 것도 어떻게 되어져요? 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지역은 어디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죠.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는 4개의 강 이름은 예,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저기만 되게 많이 설명돼 있어요. 첫째가 비손에 대해서만 네. 설명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 뭐 금이 있고, 근데 그 금이 순금이라 그러고, 베델리엄하고 뭐 호마노도 있고 막 이래요. 베델리엄이 이게 진주라고 돼 있네요. 예. 이런 거. 그럼 이거 어디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할 때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온갖 그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고 그 길은 뭐 황금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러시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거잖아요. 아 이거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거 뭐 이거 알아서 뭐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의 구원과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럼 뭘로 뽑아내 보실래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 예, 그래가지고 바다 살리는 거 했었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뭐요? 생수의 강, 내가 말한 것, 내가 한 말이 예, 영이요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나눴던 그 대화 속에서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성전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물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죽어있는 자들 살려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살려야 되는 거고,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로부터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네요. 네. 구원할 자를. 네.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내가 에덴 동산 되면 돼요. 그럼 나에게서부터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가죠. 그 강물이 나가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저주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낚아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저께 못한 거 사도행전 해요? 네, 6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제 뭐 했죠? 박해하다 끝났군요. 박해하다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어제 몇 절까지 보셔야 된다 그랬었죠? 25절. 25절까지 보셔야 된다 그랬었죠? 네. 예, 핵심 절은 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골격 세우는 거라고 했었어요. 사도행전 골격 세우는 거 1장 8절. 큰 박해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상징적 의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절 경건한 사람들 나왔네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했을 때 봤었잖아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그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었었어요. 네. 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경건이 무슨 단어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서에서도 경건이 나와요. 계속 경건하지 않은 자의 무슨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거기서 그 경건은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쓰이는 그 경건한 유대인 할 때 다른 단어거든요. 그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서에서의 경건은 예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경건한 율라베스구나.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쓰이는 그 단어 율라베스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장사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크게 우네요. 이렇게. (3절)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구? 사울.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되어지죠. 맞죠? 근데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쉽습니다. 4절. 또 누가 등장해요? 이제부터 빌립이 등장하죠.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근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사도들이 있다니까요. 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딴 거 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다들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고. 자,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나왔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누구? 사도. 그죠? 다음에 온유대 스데반. 아니, 그 사마리아 나왔으니까 누군가 있어야 돼요. 빌립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럼 밑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이네요. 4절에다가 복음 써놨으니까 그 복음이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6장 7절, 그리고 아마 그거 적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6장 7절, 16장 17절. 이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실 때요,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그 능력,
줘서 보내요. 예, 줘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예, 맞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성경에서 기쁨은 뭘 뜻하니까 구원 받은 자들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당연히 뭐 없어야 돼요? 귀신 없어야 되겠네요. 에덴 동산에 뭐 없어야 돼요? 질병 없어야 되겠죠? 맞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9절 등장합니다. 누구?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뭘 행해요? 마술을 행합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뭐라고 자칭 큰 자라 하고 있죠. 예, 자칭 큰 자라. 교만이겠네요. 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요 지금 그 사도 및 빌립이 행하고 있는 요 표적하고 다릅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건 점치는 거예요. 마술은요. 예, 우리 동네 많잖아요. 1월 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녀보살 별게 다 있죠. 얘네가 마술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마술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술사들이 뭐 트릭을 이용해가지고 눈속이 많은 그런 마술 아니에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이번 겨울에 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네. 뻔한 얘기한다고. 자, 왜요? 뭐요? 난 기사님 얘기했는데. 진짜? 부사님 걸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런 거지. 자, 12절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이죠. 네.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예요? 놀라요. 놀라면 안 돼요. 놀라다가 이게 원래 놀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경외로 바뀌어야 돼요. 놀라가 뭐냐면 엑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마음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바뀌는 게 아니라고. 예.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들이 지금 누구 따라다녔었어요? 시몬 따라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빌립한테 바뀌었죠? 네. 왜 빌립한테 바뀌어요? 얘도 만만치 않게 막 행하거든요. 그죠? 예, 만만치 않게 막 행한다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표적. 예. 그 표적이 지향하는 누구?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담지 않고 그냥 그 표적만 봤다고요. 그래서 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엑스타시스 놀라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시몬이 이거 하면 시몬 쫓아가고 빌립이 이거 하면 또 빌립 쫓아가고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하면 예, 또 쫓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사람에 의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서 예.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누굴 보고 다니셔야 돼요? 예, 하나님 보고 다니셔야 되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예요? 기도하니. 똑같죠? 얘네들 성령 받으려고 뭐 했었어요? 기도했잖아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네. 장소가 바뀌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풀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다 임했는데 그리고 일곱 집사 뽑을 때도 성령 내리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온 유대에서도.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똑같이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나올 때 항상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곧 세례라. 물은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뭐 이렇게 뭐 무릎 발목을 차고 뭐 무릎 차고 허리를 채우고 그다음에 넘지 못할 강이 됐다. 이건 그 본문 다룰 때 보셔야 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세례란 얘기죠. 맞죠? 그럼 세례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바다가 바뀐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짐벌과 갯벌은 안 바뀌어. 짐벌과 갯벌은 짐벌과 갯벌은요 물하고 상관없어요. 물하고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돼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안 일어나요. 네. 쉽게 말하면 화인 맞은 심령이죠. 짐벌과 갯벌이 뭐냐면 사해죠. 물이 죽어 있잖아요. 그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잖아요. 짐벌과 갯벌이. 근데 우리는 이 흙에다가 하나님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 넣었죠. 하나님의 말씀 넣었죠. 그럼 살아난다고. 근데 짐벌하고 갯벌이라는 흙이 있어요. 뭘 머금고 있는? 물을 바다 그 사해 바다 죽은 물을 먹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여기다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안 돼. 안 살아나.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물이 바뀐다니까요. 죽어있는 물이 바뀌어요. 물이. 되셨죠? 근데 이 물 밑에 있는 뭐? 진뻘과 갯벌은 얘네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물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있는 물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뭐예요? 그 생명수가 아니라 죽어있는 바닷물이라고요. 저주의 물을 머금고 있는 몸이라고요. 얘네들한테는 아무리 뭘 해도 말씀을 전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어. 안 살아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잖아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짐벌과 갯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 시몬. 시몬은 좀 달라요. 결과가 안 나와. 누구는 니골라. 분명히 뭐 먹었는데 생명 먹었죠. 근데 갑자기 얘가 뭘로 바뀌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니골라로 바뀐다니까요. 니골라가 뭐니까요? 니골라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람의 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 뭘 선택하는? 재물을 선택하는, 음행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얘네가 짐벌과 갯벌이에요. 우리도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뭘 넣고? 생기. 다른 말로 따지면 물. 그죠?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물, 생명의 그물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짐벌과 갯벌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에스겔 47장에서 넘지 못할 강이라고 했을 때 그 넘지 못할 강은 뭐냐면 그거는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뭐 화영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 넘어가야 돼. 성경에서 강이 나오면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누구도. 야곱도 넘어갔죠. 야복강 넘어가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2세대들이 어디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면서 세례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홍해 건널 때도 세례 받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면서 아니,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걸었다라 그래요. 네. 마른 땅을.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서 나왔는데 건널 수가 없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기록된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그런 거죠. 네. 되셨죠?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16절. 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했죠?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거 갖고 이제 막 대도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막 이제 이용해 먹죠. 안수는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안수는 뭐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렸네. 땅의 걸로 하늘의 것을 살려고 하죠. 못 삽니다. 예, 못 사요. 근데 결국 보면 왜 못 사냐면 결국은 땅의 걸로 뭐 하려고? 하늘의 것을 얻어가지고 그 하늘의 걸로 다시 뭘 챙겨 먹으려고? 땅의 걸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왜? 얘 전직이 뭐니까? 예. 그래요. 점치는 자니까요. 하늘의 걸로, 신령한 걸로, 신의 걸로 뭐 땅의 거 얻어먹고 살던 자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뭐만 해? 예, 엑스타시스 마음만 바뀌어. 마음 바뀌는. 마음을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걸로 돈 벌어 먹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돈 벌어 먹어야 되겠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게. 예.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점괘가 안 나오죠. 예.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경을 이제 그 1장부터 쭉 끌고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도 앞에 돈 갖다 바치죠? 네.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네, 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네, 돈 벌어 먹겠다는 얘기인 거죠.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뭐를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3장 6절하고 또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비한테 뭐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죠. 그 은 3장 6절이요. 예. 은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예수죠. 네, 이 도에는 예수.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뭐하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엑스타시스. 왜냐면 마음이 놀랬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 네,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다른 걸 품었다고요. 비워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니 너는 뭐가 악독하고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베인 바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몬만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시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누구도 똑같았어요. 시몬도 똑같았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서 뭐라 그래요? 한 자리 내놔봐요. 그죠? 나 다 버렸는데 뭐 줄 건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몬하고 똑같은 놈을 또 붙이는 거야. 그죠?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막으려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네. 시몬의 뜻이 뭐니까요? 들음이죠. 아무리 이런 이 악독이 가득한 시몬에게도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요. 예. 지금 사마리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시몬 똑같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다 까발려. 뭘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로, 죄인으로 까발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짐벌과 갯벌과 그리고 또 누구? 사람 낚는 어부로 확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짐벌과 갯벌은 뭐하고? 스테반처럼 돌로 쳐 죽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 낚는 어부로 나와야 될 자는, 그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오는 거죠. 그 반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라는 보겠다네. 예, 사라는 보겠다네요. 그래놓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죠. 그래가지고 왜 빌립한테 왜 빌립은 성령 충만한데 왜 저기 안 해요? 왜 얘네는 왜 안수 안 줘요? 성령 안 임해요? 얘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말씀처럼 얘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잖아요. 사실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니까 상징적 의미, 야라샬렘, 성령이 임한 곳, 예수가 죽은 곳, 상징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사도성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걸 보여주려고 여기서 빌립한테는 성령을 그렇게 안수를 안 시키는 거죠? 네, 안수를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으니까요. 박해로 인하여서. 그러기도 하고 아직 구원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네, 빌립 자체도.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 누구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그러니까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돼 있죠.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죠, 빌립한테서. 이렇게. 그럼 이제 빌립도 뭐가 되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완료 안 되면 성령 줘요? 어떻게 성령을 줘요? 줄 수가 없지. 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왜 죽으라고 안 써? 한수가 그 한수가 아니지. 예. 그럼 안 써봤어. 우리가 모르는데 이때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 엘리야가 엘리사가 뭐 죽여주세요. 7,000명 저기 있어 이것처럼. 예. 지금 목사들이 안수하는 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랬잖아요. 안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안수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안수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수를 아예 안 하지. 그렇잖아요. 예. 예.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안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예. 모르고 아주 열심히 해요. 모르고. 의미를 모르는 그렇지 그냥 예. 그 의미가 변절이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지. 너무 열심히 하지. 예. 너무 열심히 하죠, 진짜. 또 모르는 우리 이제 성도들은 들이밀고 또 달라고 하고. 그런 거죠. 목사님 그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제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듣고 이제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고 뭐라고요?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례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물론. 그게 세례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져. 네. 그게 세례죠. 아니죠. 세례는 진짜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세례지. 이렇게 물을 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일단은 다 세례는 받은 거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뭔 소리예요? 다 우리 세례 받잖아. 본인이 받았다고 다 세례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안 받은 사람도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안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 네.
군대 가면 다 받잖아.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일단 사람은 초코파이에 의해서 아 그게 세례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결국엔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그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잖아요. 네. 아니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 세례 받을 때가 됐어. 그러면은 받는데 그냥. 6개월 응. 하고 학습을 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이제 그런 걸 해서 세례는 받지.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랬었나? 본인 신청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광고하잖아요. 대신 기간이 그러니까 예. 말한 교육을 받아야지. 그치. 받아야 되고. 응. 그거는 어쨌건 간에 내가 믿겠다라는 거니까. 그치. 예. 응. 실질적으로 세례 받으셔야죠 하면 아우 제가 아직 왜냐면요 목사님. 있어요? 왜냐면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 세례가 그거잖아요. 그 선한 양심에 대한 강구잖아요. 그게 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례라는 행위를 받는 게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되셨죠? 예.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게 그게 몸을 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제 너가 드디어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할 수 있어. 네. 라고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외적으로 표현이 돼야 돼. 네. 그게 이제 교회에선 뭐 하는 걸로 나와요, 실제적으로.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예. 이게 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아는데 네, 뭘 얘기하려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성경에 대한 강구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그 네. 세례냐라를 우리가 그 여쭤보는 의미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네. 아,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세례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뭘 정리하려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세례 받으면 다 성령 받고 다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본인 당연히- 그랬어? 네. 그 당연히 성령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왜 지금 받았다라고 있어? 생각을 했고. 목사님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네. 설명을 할 때 목사님 네네네. 설명을 할 때 예. 이걸 분명히 세례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물었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왜 빌립이 아닌 와서 받고 그러고 나서의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 예.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요, 목사님. 네. 그래서 세례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이게 맞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고 기간이 됐으니까 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게 네. 세례가 아니고 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세례는 그걸 받았을 때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면 성령을 받아. 성령을 네. 받고 언젠가는 네. 성령을 네. 받고 내 네. 안에서 성령의 만류 이게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가 삶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 나오는 거야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게 맞는 거죠, 목사님. 예.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하나로 까졌었고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그거로 사람들이 인해서 알고 있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제가 그쵸 그런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퍼펙트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아니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이해한 게 누군가에게 맞는지. 설명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세례는 이겁니다. 성령 받는다. 성령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이렇게 완료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하셨죠? 네. 뭐 딴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